아니, 아니, 솔직히 믿는 거랑 아는 거랑 다르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는 건 지식, 믿는 건 생명. 음,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어. 오늘 4월 달에 심장 검사해 놓은 거 오늘 결과 보는 날이었는데 음. 나는 하나도 걱정 안 했어. 아멘,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겨버렸는데 내가 막 불안해하고 막 걱정하고 이러면 나는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게 아니잖아. 음,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멘, 나를 살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할 수도 없고. 아멘, 삼촌이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아멘, 오로지 아멘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풀렸잖아. 아멘, 아버지 마음이 풀려가지고 내 너가 교회 한번 갈게 하시더니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다가 흙으로 아멘,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오셨다가 그냥 여기 눌러 사신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생명은 사는 것이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나는 여태 내 몸인데도 모르고 있었는데 내 이제 앞에 있는 심장이 한쪽이 괴사가 됐다는 거야. 음, 근데 심란하긴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건 뭔가? 음, 진짜로 진짜로 이제 나는 내 맘대로 감짜 부리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안 되는 내 인생이 저장 잡힌 인생이 돼버렸는데 음, 이 저장 잡힌 인생을 어떻게 써야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될까 고민을 했지. 고민을 했는데 이 이제 이는 이제 부정적인 얘기 말고 이 내가 생명을 내놓는 간정을 갖다가 자주 많이 해야 되겠다. 아멘, 이것이 내가 남은 인생 동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의 몸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안 믿을 수가 없어. 아담적으로 보면 나는 산 사람이 아니야. 음, 산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이 하나님 생명 안에 하나님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거야. 뜯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좋은 거 보러 다닐 수도 있는 거야. 아멘, 물론 이제 지금 나의 몸 상태로는 혼자 다닐 수는 없어. 삼촌 이모들한테 실려 다녀야 돼. 그래도 내가 할 일은 주님 안에서 사는 거 그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 남은 남았나? 그게 언제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 모르는 기간 동안 나는 기회를 많이 누려야 되고 아멘, 말씀도 많이 들어야 되고 표현도 많이 해야 되고 음, 그러니까 나에게 남은 숙제는 그거밖에 없더라고.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병원 갔다 오는 날은 항상 피곤해서 이제 모이면 안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냥 듣기만 하더라도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아멘. 이제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음, 이제 나에게 매달릴 것은 나에게 동아줄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음, 내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냥 화면만 2층에서 뭐 하나 봤더니 꼴값 들고 있더라고. 이러니까 내가 11시는 못 가지. 근데 이제 인교 삼촌도 이제 그 목적 그게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2PM? 11시? 함께 가나? 뭐 이러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이제 건물이나 어떤 시간에 있지 않아. 아멘. 그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 마음만 맞으면 그것이 하나님 목적 안에 있는 것이야. 음,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목적 안에 있어야 되지. 뭐 2PM인가? 11시인가? 함께 가서니까. 예, 그런 게 아니야. 음, 아무 상관없어, 그런 거는. 왜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이지 단체가 아니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목적 안에 그냥 살고만 있으면 되고, 비록 내가 심장이, 뭐, 앞쪽 심장이 좀 괴사가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고는 있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인생 낭비 안 하고. 근데 이게 누군가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게 억지로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냅두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고, 저것도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행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나는 나대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면 되고, 이제 일요일 날 고기 준다 그래 놓고 이제 비가 와서 고기 안 준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성도 삼촌한테 그럼 나 일요일 날 교회 갈 이유 없는데 이랬거든. 근데 이제 일요일 날 다른 걸 다 떠나서 일요일 날 이제 얼굴 보러 가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생명 안에 하나님 행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참으로 영광이고, 특히 나는 지금 몸도 망가지고 안 좋은데 그래서 더욱더 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 참 행운이고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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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연이가 여기 있는 것만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자체가 여기 있다는 것만 영광으로 살면은 우리가 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몸은 망가지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사는 동안 그냥 이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만 가져도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려고 왔지 딴 거는 줄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행복만 주러 오신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 영식이 형제님이 그 죄 없는 자들이 철학 그 소리를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 그것만 한 가지만 확실히 알아도 누구를 치고 누구를 잘못하고 누구를 내쫓고 너는 그건 아니다 기다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멘. 한 구절만 정확하게 알으면은 다 그냥 아주 그냥 뭐야 다 무료가 되나? 무료인가?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 그냥 아멘만 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아멘만. 그러니까 누구를 잘못했다, 뭐 어쨌다, 뭐 이건 네 거 아니다, 기다 그런 말이 쏙 들어가게 해놨어요. 지금 이 첫 마디가 죄 없는 자들을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죄 없는 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고 앞에 있는 사람이 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음, 내치는 그래서 말씀만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알면은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가 될 텐데 그거를 지금 오늘 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쩌면 이 말씀 하나만 가져도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질 않았을 텐데 요 말씀 요거를 모러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조각조각 다 이렇게 흩어놨구나 그 음, 생각 저는 좀 가슴이 아파요. 음, 내가 이렇게 문득문득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 그게 왜 음, 그러냐면 왜 좋아하는 사람, 친구, 그 노래도 있잖아. 친구 하나만 잘 새겨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음, 그런데 그 진짜 친구들을 그거를 다 이렇게 갈라놓고 이렇게 못 만나게 하나. 이런 소리 하면 누가 못 만나느냐고 뭐 오지 왜 못 만나냐고 그래. 근데 사람끼리 못 만난 게 아니라 이 말을 이렇게 끊어져 버렸어. 옛날에는 음, 안 그랬는데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자동이로다가 나도 안 해지고 걔도 안 해주고 그래요. 이게 음, 안 해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끊어져서 말이. 음,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진 거죠. 같은 생명인데 우리는 똑같은 생명인데 그래서 음, 그런 거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나무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제 운동하다 이렇게 보면은 쭉쭉 올라가는 나무가 있어. 근데 나무를 위를 탁 잘라주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볼 때 그 나무를 쭉쭉 올라가는 나무를 탁 잘라주면은 그 나무가 옆으로 크면서 더 왕성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잘라줄 때는 내 몸이 아프죠. 안쓰럽지. 잘라나가니까. 같이 내 붙어 있는 거를 잘라내니까. 근데 내 몸은 더 풍성해져.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져요. 아름답게 보여. 그 나무가 아름다워, 더. 쭉쭉 그냥 뻗는 것보다 옆으로 그냥 무슨 꽃송이 마냥 그냥 이렇게 탐스럽게 피는 걸 보고 아유 저게 내 모습이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음, 운동하다가 그걸 보면서 저 잘라져 나갈 때는 아픔이 왔지만서도 내 몸은 음, 더 아름답게 이쁘게 됐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데도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음. 정말 우리는 그 아멘만 하는 인생이 되는 것만 바라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너는 그냥 아멘. 아멘만 하고 너를 그렇게 부인하고 쫓아오려는 거는 그냥 아멘만 하고 쫓아오려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아멘만 하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이런 자리에 와 있어요. 넘어와 있고 하나님의 내 안에 삶에 우리는 정말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사랑이 그냥 가. 저절로 사랑이 가. 어저께 목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이진이 그 걔가 그렇게, 음, 그 말씀을 하는데, 정말 그 평소 때는 그렇게 잘 안 나오고, 그랬어도, 그렇게 학원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나왔던지, 안 나왔던지 간에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들어있더라고. 그 하나님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어. 상관없고 그 삶을 살았어, 걔가. 살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렇게 기침소리만 들어도 그냥 그게 반가운 거야. 내가 거기에서 나도 눈물이 어저께 그 소리 듣는데 울컥하더라고. 제가 요즘에 남편이 이렇게 도로만 다니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고, 아이고, 저게 살아있어서 저기 다니네. 아이고, 나갔다가 이렇게 제 시간에 안 들으면, 아이고, 또 쓰러졌나? 또 뭐 어떻게 됐나? 그냥 2번이나 그렇게 바깥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격이 어디 갔다가 뭐 놀러도 안 가고 그냥 딱 돌려보고 딱 집에 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딱 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늦으면은 겁이 덜컥 나면서 어떻게, 뭔지 또 났나, 또 전화가 안 오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문을 열고 들으면 어찌렇게 반가운지, 아이고, 또 들어왔네.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감사한 그 마음이 그렇게 생겨.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얘가 그 기침 소리만 들어도 아유 같이 오늘도 살고 있네.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그렇게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는 거지 뭐 딴 게 있나. 우리는 이걸 몰랐을 때 내 우림에 옷하고 그냥 싸웠잖아요. 한 십 몇 년을 그냥 대팔 아주 그냥 뭐 진짜 코피 나도록 싸웠어 아주 그냥. 그렇게 싸웠는데 그거를 이제 끝내고 다 내 울음을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내 것만 가지고 살아요. 그 사람 것도 있는데 그 사람 거는 그 사람 거고 내 건 내 거지. 근데 내 거면 내 거를 갖다가 막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삶을 지금 살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지가 팔 한쪽이 다른 쪽은 괜찮고 왼쪽은 뭐 들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요새 덕분에 설거지도 다 해주고 그냥 어려운 거는 다 해줘요. 해줘서 요새 덕분에 좀 이렇게 좀 부려 먹어요 좀. 그래서 다치지 않았으면 부려 먹을 수가 없는데 다치는 바람에 뭐 한쪽 술만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다른 쪽은 다 하고 있는데 이쪽은 뭐 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안 좋아. 그래서 그게 설거지도 양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뭐 좀 이렇게 쭈글럭쭈글럭 했죠. 아들이 또 어머니날이라고 내일 온다 해서 닭을 사다가 하는데 닭도 다 자기가 잘라서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양념만 넣어주고 뒤적뒤적 하는 것도 한쪽으로 하려니까 아파. 그래서 양쪽으로 막 뒤적거리려고 그랬더니 다 뒤적거렸다고 다 하라 그래서 아까도 그래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 혼자 사는 거는 같이 이렇게 살으니까 서로 이렇게 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살아있는 것만 가져도 우리는 감사 안 할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면은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아주 감사 안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이 아멘. 목사님 식구들이 그냥 이렇게 봐도 그냥 이렇게 정이 가고 흘러 넘쳐. 그래서 우리가 이거지 뭐 딴 거 없잖아요. 뭐 음, 신문띠만 예치기만 하면 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아주.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만 흐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생명이 흐르고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나를 갖다 여다 놨지 내가 어떻게 여기를 왔겠어요. 나는 그것만 생각해도 나는 기적이요, 기적. 보통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투팸식을 같이 산다는 것만 너무 감사하게 오늘도 이렇게 아멘. 감사만 밀려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주도 올리브 오랜만에 간증해 볼래요? 전에도 옥순이? 들었는데. 예. 안 나올란가? 이제 자유롭게 누가 간증하고 싶은 사람 나오시면 됩니다. 아무도 간증하실 분 없으면 이제 그러면 오늘 일찍 마치겠습니다. 유영자매 또 안 나오고. 숨결이도 미화는 가족들하고 지금 뭐 근원이 이모가 우리의 또 안녕하십니까. 전용 아까, 식사? 네, 아까 근원이, 욕실에서 목욕시킨다고. 그 얼굴이 지금 빨개졌습니다. 네, 목욕시킨다고. 그래서 이제, 화면을 켜보니까 한 8시 10분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식 오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왜, 오늘 외에 나에게, 한미라에게 영식 오빠의, 당신은 어둠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영식 오빠의 그 상태를, 직감했다고 해야 될까요? 알아차림? 그런 그 간증을 수십 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어둠이요 했을 때, 그래서 영식 오빠가, 자기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잖아요. 누구 하는 말이 들려서. 근데 이제 뭐가 알아졌냐면, 결론은, 영식 오빠가 그때 정말 가난한 상태였구나, 라는 것이, 너무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겉면의 말을 하거나, 당신은 어둠이요라고 누군가 나에게라도 했을 때, 그렇게 아멘하고 나의 자리를 수긍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고, 그리고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자리를 제가 이제 돌이켜 갔을 때, 내가, 공고에 처해 있을 때,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공고에 처해져 있을 때, 내가 가난한 상태일 때, 내가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었을 때,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그 영식 오빠의 마음의 상태가 왠지 오늘 오늘 왜 내 안에 알아차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누군가 당신은 어둠이야 라고 했을 때 아멘할 수 있는 거는 세상을 의지해 나가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화살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화살을 쏘고 총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두 손 두 발 드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비유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 그때에 그렇게 아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돌이키셔서 이제 아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영식 오빠의 그때의 상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맞다. 인생은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에게 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이 형상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 어, 회복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늘 언제나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는데, 늘 언제나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내 삶에 늘 언제나 시시때때 나의 삶에 간섭을 하시는데, 내가 이 가난한 내 마음의 상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산 이 가난한 상태를 몰랐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사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어떤 삶을 살다 보니 내가 공고해질 때가 있고 내가 가난해질 때가 있으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그렇게 영식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그 어떤 말이라도 나에게 아멘 하고 나의 자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을 보게 된 거죠. 또 한미라 저를 보면 상도 오빠를 통해서 그 죽음을 받지 않습니까? 죽음 안에서 죽음을 가르시고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아차려서 정말 율법적으로 유대인과 같이 율법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형태적인 것을 다 버렸지 않습니까? 죽음을 가르시고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사람들과 나와 맞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나의 상태를 아는 거야. 내가 지금 내가 내 목적대로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서 나는 죽어 있던 사람이구나. 내 상태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가난하고 공고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자의 음성을 나에게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는 것은 내가 가난해지고 공고해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에게 들린 바가 되고 만지는 바가 되는구나. 그래서 결론은 가난한 것이 복이구나. 아멘. 라는 것이 세상 또 다시 아멘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가난한 것이 복이고 공고해진 상태라는 것이 참 복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2PM 안에서 교회 관계 생활을 하잖아요. 언니 오빠들과 동생들과 친구들 관계 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이러한 자리를 아니까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리를 통해서 가난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끄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사람이 덜 됐지만 늘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적나라하게 전시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한미라라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떡덩이가 되어서 언니 오빠들과 떡덩이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 떡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제주교회 어, 담임자입니다. 아멘. 아멘.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강의가 아유, 그렇네. 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는 그 아틀란타의 지혜자매 강혜정이 또 누구죠? 또 무주의 김형태 형제님, 또 순기장의 양숙이.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와가지고 제주교회에 아주 풍성한 교통이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아,
참 형제들이 와서 그런 생명을 공급할 때마다 정말 나의 그 어두웠던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하나씩 거쳐지고 또 나의 어떠함을 보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정말 저도 교회와 말씀이 없다면 음, 참 공고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음, 느끼고 또 이제 오늘도 이제 영식이 오빠 자신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100% 아멘이 되고 오늘 말씀 중에서 근원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씀하고 진실되고 참된 분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마음에 남는데, 음,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결국은 상대방의 말에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인정한다는 건 뭐냐.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나는 틀리고 당신이 옳습니다. 근데 예전엔 우린 안 그랬죠.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립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진실되고 참된 분 안에 있지 않고 그 속이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음, 나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음, 참 신기하죠. 근데 그, 그 속이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그 자존심은 결국 거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거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음, 근데 아까 오빠가 그 예화를 들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아버지 앞에서 옳으니 그르니 뭐 변명하는 거 이게 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고 내가 맞다라는 거고 변명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역이더라고 거역. 근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거역이 있어요. 음, 저도 오늘 참 이렇게 심판이 되는 것이 난 아직도 내 안에 거역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 음, 참 그리스도가 많이 모자라는 사람, 많이 모자라는구나 그렇게 이제 발견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음, 내가 진실되고 참된 분 안에 있으면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좀 안정이 돼요. 아멘. 안정이 되고 진짜 결국은 근원의 문제잖아요. 죄라는 문제를 볼 때는 사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종교 안에 있을 때,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거역보다도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 많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지었잖아요, 많이. 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거역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되면 다 있어요. 아주 음, 착한 사람이라도 거역이 나오고, 그게 다 그 거역이라는 것이 숨어 있을 뿐이지, 어떤 기회가 되면 다 나온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도 대구에 와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야, 이 대구교회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데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음,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나를 어떻게 죄를 씻어가지고 착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음,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 거역이라는 것도, 이 생명 안에 들어와야만, 내 안에 거역이 있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죄라는 개념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개념이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죄는 관계가 나보다 관시라고 하는데, 가짜가 많아요. 속임수가, 판을 치니까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것도 참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히랍의 죄, 뭐 이분법적 철학, 이 플라톤을 얘기했는데, 뭐 육에 속한 것은 악하고 정신적인 것은 선하다, 뭐 이런 것들. 그 유대인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것이 거기고 이게 바로 죄다. 그러니까 이런 뭐 중국의 죄나 히랍인의 죄나 유대인의 죄나 그런 죄는 다 선악과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선악과 안에서 나온 거죠. 음,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진실이냐, 너가 지금 진실의 노선 안에 있느냐, 가짜의 노선 안에 있느냐, 네가 지금 진실 안에 있느냐, 속이는 자 안에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주 안의 문제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어, 이 우주 안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 안에서도 진실과 거짓이 계속 이렇게 다투고 있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참,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거역의 본성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아멘. 네, 거역의 본성이라는 거. 그래서 참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도 이렇게 심판이 되고,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많이 죽음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고, 또 정말 그, 뭐라 그러나, 영식이 오빠가 정말 자기 자신을 완전히 100% 부인하면서 사는 그 삶이 참 제게 보여졌어요. 정말 말뿐만 아닌 그 실제로서 그런 것들이 언제부턴가 제게 이렇게 흘러 들어왔어요. 영식이 오빠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자고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정말 실제를 지금도 참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그 생명 안에서 내 안에, 거역이 발견되는 것이, 전 감사하고,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남편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다른 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옳고 그름에 많이 보이니까 그런 옳고 그름 때문에 많이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다툼이 일어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그 지미자매 간증하고 지체들의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고 아, 음, 그, 그 또 승기철 형제가 그 부천교에서도 한참 저랑 같이 많이 그 부천교회 생활을 조금 했었는데 또 승기철 형제가 아주 좀 엉뚱한 데가 많아가지고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좀 튀는 형제라 근데 대구에 가서 또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 어제 간증을 듣고 그래서 어머 승기철 형제가 언제 또 이렇게 또 미술 또 이렇게 소질이 있었지 또 깜짝 놀라고 옛날에 부천교회에서 같이 생활할 때 가까운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승기철 형제 집에 가서 교제도 하고 그때 뭐 대체의학인가 뭔가도 한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도 한번 가고 하여튼 그러던 기억이 났는데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졌다가 또 10년 만인가 또 부천교에 와가지고 또 그러더니 또 언제 또 사라졌어요. 굉장히 승기철 형제가 아주 독특해요. 근데 좀 독특한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좀 좋은 사람들인가? 좀 약간 사차원인가? 하여튼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여튼 어저께 그 승기철 형제의 그 작품을 얘기하면서 그 어떤 작품이 있었는데 상도 형제가 간증했나? 그 어떤 그 아버지하고 뭐 아들이 뭐 이렇게 꼭 끌어안고 있었던 작품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작품의 이름이 뭐냐면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멘. 그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음,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음, 만유를 살리는 말. 음, 그런
그런 넓은 마음, 그런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결국은 예수는, 예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멘. 우리한테 죽어가지고 우리의 나를 끌어안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야. 마치 그렇게 쓰다듬어 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와, 그 작품이 참 의미가 깊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는, 정말 참 복음, 진실된 복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2PM 안에. 음, 정말 사람을 살리고,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생명은 음, 정말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음, 저도 참 내 자신이 100% 부인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거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음, 아직까지도. 그런 게 좀 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저에게도 어떤 긍휼의 마음을 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옥순아, 얼굴 보이던데? 어디 가고 있나? 아, 걷고 있나? 얼굴 밤에 보인다, 어디, 얼굴 보인다. 네 오랜만에 얼굴 한번 간정해봐라. 밝아졌다. 아닌데, 어디 갔노? 옥순이 나가보고 갑자기 근원이 이모가 뚝 나왔네. 그 자리에. 아, 숨결아, 이제 코스트코에서 집에 왔나? 네,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럼 저는 내 계속, 마지막 간증할게요. 오빠 말씀을 깊이 있게 잘 못 들어갖고. 상도빠 간증한 다음에 드릴게요. 말할게요. 니하고 나는 오늘 그냥 잘린다. 그래, 알아라. 기회를, 기회가 왔는데도 안 하고. 아니, 간증할 사람이 없노, 왜 오늘은? 올리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잘 안 되나? 그러니까 아까 화면 보이던데, 잠깐 얼굴도 보이고 하던데. 음, 전에도 한번 간증한다고 손 들었는데, 한번, 뭐, 잘 그러게. 안 맞았는데, 그죠? 음, 어떻게 사는지 들었으면 좋겠구만. 아이고, 창문에 쓰나미가 들었는데, 예. 영미, 영면이네, 영면. 간증도 하고 싶고, 배가 고파서 밥도 먹고 싶은데, 그래갖고 밥을 차려서 먹고 나서 시간이 되면 간증하려고 했는데, 오늘 간증이 일찍 끝났네요. 어, 오늘 말씀도 잘 들었고, 저는 말씀 듣고 간증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따라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듣고 간증을 듣는데, 뭔가를 말씀을 들어서 무슨 삶의 큰 이렇게 지혜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보다 또 아니면 음,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음, 나는 이런 게 문제야. 난 인생에서 이런 게 잘 안 돼. 관계가 잘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해결하는 것보다 저는 처음에 명수가 와서 어, 그 상도 오빠 그 세종시니어과 3층 거기 식당에 모여가지고 그 모임하는 걸 처음으로 갔거든요. 화요일 날. 음, 그때 나는 이제 내가 이제 그때 40이 됐을 땐가? 40 조금, 만으로 한 40이 약간 넘었을 때가. 40쯤 됐어요. 그때 인생에, 그러니까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답도 너무 뻔하고, 사람들한테 희망도 없고, 내 마음속에는 사랑도 없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다 음, 여기 오기 전 상태. 그랬었는데,
그때 갔더니 이제 지금은 거기 계시는 모임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 고마 맨션 그 아버님하고요. 또 용달 아버님, 그 다음에 그 성식 오빠 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 영규천 아버님. 하여튼 그런 어르신들이 거기 다 앉아가지고, 너무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씀 자체보다는 저 사람들이 60이 넘고 인생의 끝이 가셨는데, 아직도 인생에 희망이 있어서 저 말씀을 저렇게 진지하게 듣고 계신 그게 나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처음으로. 그 정말 진심으로 인생을 진지하게 진실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게 나는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이야.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지 아시겠죠? 오늘 영식이 오빠가 뭐 당신은 어둠이 하나 오늘 다른 여러 그 간증에서도 제가 느낀 건데 당신은 어둠이요 그 얘기를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따라 그게 그 오빠 그게 마음이 이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하시는 말씀이 오빠가 그러니까 정말로 얼마나 진심으로 그걸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알겠고 또 오늘 또 그 말씀하는 중간에 그런 뭐 맥락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까 미라도 간증했는데 그랬겠구나. 그런 거였구나. 왜냐면 우리가 다 각자의 방식대로 그걸 말하기 때문에 자기 말이 아니면 알아듣기가 힘들고, 이제 또 이렇게 말의 의미들이 또 각자 너무 굉장히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 개인적이라서 실제로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게 기적과 같아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깊이 그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나누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모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러니까 어둠이 없고 빛 속에서 그 진실한, 그러니까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나는 그 말보다는 그 사람 때문에 늘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겉모습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구나. 정말 진실하구나. 최소한 인생을 정말 진지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저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이 있구나.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았구나. 이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구나. 이걸 알게 됐기 때문에 말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말은 생각이 안 아멘. 나고 그 사람만 남는 것 같아요. 아멘. 영시 오빠의 그 영적 체험이라든지 그 표현이라든지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저는. 왜냐면은 그런 백그라운드도 많이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일단 모든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저는 요즘 오빠를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근데, 점점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서 생활을 하면서 오빠 사시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하면서, 어, 진심이구나. 정말 이것밖에 없구나. 그 이외에 우리가 교회와 그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취향이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저는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요. 그게 알아지는 게요. 그게 알아지는 것이 저는 참 좋아요. 참 좋고, 아멘. 그 존재 자체가 나 같은 사람한테는 희망이 되는 거죠. 희망이 돼서 그 이외의 것들은 그 나머지 이제 자기가 거짓인지도 모르는 새로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또 내가 희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요. 전혀 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가 빛 속에서 빛을 보고 이렇게 빛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무슨 큰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막 우리가 무슨 막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뭐 깊은 무슨 진리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멘. 단순하게 사람이라는 진실만 가지고 이 진실이 어떨 때 내게 확신이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을 봤을 때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인격이 아니겠어요? 이게 딴 게 아멘. 아닌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인격.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된 인격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똑같은 사람이 그걸 보여주던 사람이 안 보여주게 되니까 우리 너무너무 쉬워진 거야, 이제. 그러나 이게 정말 아멘.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깊은 의미를 두고 찾아 헤매고 막 말에 매이고 하던 모든 것들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 버렸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지영이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와닿아요. 그리고 우리 안기순 어머님 그 간증하시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 아멘. 말씀, 그 안기순 어머님 말씀 아름답다고 느낀 사람이 난 사실 그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이면 그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생각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너무 고마워하신다는 마음이 절절히 있잖아요.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 사람을 알게 되니까. 아멘. 그래서 너무 그냥 듣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듣고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꼭 내가 나서서 한마디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꾸 이제 상도 오빠가 왜 간증한 사람 없노 하길래 또 오빠한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마음을 먹고 있기는 했는데 밥을 먹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못 켰거든요. 요즘 일이 많아요. 그래갖고 아침 일찍 나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너무너무 다들 그 말씀도 또 간증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은 간증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싶어요. 그 진짜 사람들 우리가 진짜 사람인 거예요. 나가서 치이고 있잖아요. 바보 취급 당하고 사기 당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멘. 우리 하루하루 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 이런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인생의 가치를 주고 이게 희망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영식 오빠 감사합니다. 영식 오빠 사랑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 밥 먹을게요. 우리 박 목사님 모처럼 미리 준비하셨는데 핸드폰도 연결하고. 박 목사님 나오세요. 예. 나오셨네. 아멘. 이 화면과 이 말씀하시는 핸드폰이 각각 달라가지고. 빨리 오늘은 아무래도 예. 마이크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 예. 마이크가 옛날 마이크라 놓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오늘은 계속 한번 듣기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에 간증하신 분들 글들을 한번 내가 적어봤어요. 지영자매가 처음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건물과 장소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을 한 것 같고. 우와. 지영이가 그럼 엄청난 말을 했어. 와. 기순 누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만 주시러 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만 주러 오시는 분이다. 미라자매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자리는 내가 가난한 마음,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아멘하는 그 자리가 나를 가난하게 하는 자리인 것 같고 거기서 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자리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희자 누님은 어, 아멘 그렇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여전히 거역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스도가 나는 모자란다. 근데 다들 말씀하고 간증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앞에 영미 자매 이야기는 내가 정리를 못했어. 이것 때문에 연결한다고. 저도 오늘은 그 다들 간증하시는 거기에 좀 내 마음을 좀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들었는데 형님 말씀 가운데 그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추무 끝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아까 그 누가 희자 누님이 그 괜찮아 그 이야기 그 영미가 했어요. 희자 누님이 했어요. 그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은 지금 적결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야 예수님은 살리려고 오셨구나. 지금 당장 죽어야 하는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넌 살아날 수 있어. 이걸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네가 아무리 잘못했고 뭐 또 죄를 지었고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괜찮아 하시는 분이구나. 이 생각이 막 드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고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하는 자리가 아닌 항상 우리에게 행복만 주시려고 은혜만 주시려고 사랑만 주시려고 여전히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 괜찮아 힘내 다시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간다면은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도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절망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 또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 앞에서 다시 또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내셔가지고 당황스럽네. 더 듣기만 하려고. 이제 숨결이 할래? 밥 다 먹었나? 네, 영미 또 밥은 다 먹었어요. 근데 오늘 간증하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도 깊이 못 들었고. 그래, 알았어. 영미 지금 네. 다시 한단다. 님 기다려, 그러면. 내부터 아니, 할게.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휘성 목사님 요즘 약간 변하신 것 같아요. 안 그래? 느껴져요? 그래? 네. 니 그리고, 아니, 왜냐면 지난번 휘성 목사님 지난주인가 간증하는데
그때 감정이 다르게 들렸어요. 다르게 어, 들리고, 오늘도 그러신 것 같고, 글도 보니까 그렇고, 약간 규성 목사님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좀 더 어. 살펴볼게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완전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네. 아주, 짬내서 한 번 더 할까요? 그래. 아, 네. 소개하기에 여유를 가지시라고 제가 짬내서 저라는 사람이 오늘 살고 있는 게 얼마만큼 신기한가 표현하고 싶어서 예,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20대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완전히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게 TPM이에요. 인생의 방향이 나와는 내 생각에는 없는 내 의지로가 아닌 나의 어떠함이 아닌 정말 전적으로 그분의 이끄심 속에 정말 내 생각지 못한 방향성으로 이끌림을 내가 체험하는 시기가 처음에는 근원이를 만났을 때고 두 번째는 2PM이거든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는 기질적으로 흑백 논리가 강한 사람이에요. 흑백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스 아니면 노고 검은 거 아니면 흰 거고 그래서 그 누구도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을 내는 그 어떤 누구도 나와 이렇게 소통할 수 없었죠. 함께 할 수 없었고 살 수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가까이 가기에 무서운 사람, 차가운 사람, 힘든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기에는 정말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고독을 누려야 되는 그런 삶인데 그리고 이제 기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내 기질적 성향이 제가 MBTI를 자주 얘기하니까 INTJ인데 INTJ는 그 누구보다도 분석이 빨라가지고 어떠한 사람과 그 어떠한 사람의 인생을 들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어떤 행동을 보면 분석이 너무 빨라서 이 판단이 빛보다도 더 빨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빛 같은 판단 때문에 내 자신조차도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판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힘들게 너무 직시되어져서 나에게 판단되어지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최근에 지난주 주일날 오영님 언니가 새롭게 요즘에 등장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오영님 언니가 나한테 먼저 인사를 하면서 내가 2006년도에 교회를 왔는데 그 전부터 교회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갈 사람을 찾자고 하면 순택 오빠나 같이 자취생활 그 언니 집에 자취생활 했던 장현정 언니나 그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데 저한테 먼저 오셔서 먼저 인사해 주시고 아는 척 해 주시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따서 가시고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 순모임 하는 연합 순모임 하는 종윤 목사님 댁에도 저 따라와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흑백 논리가 강했던 나에게는 그 누구도 다가올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날카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영희 언니가 그렇게 다가오는 그 현장을 보면서 나에게 없는 사건이니까 나로서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까? 왜
나한테 먼저 아는 척하고 전화번호를 물어볼까?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PM 시작하기 전에는 주백 언니나 김은정 언니나 숨결 언니나 나한테 먼저 와서 사귀어보자, 교제해보자 먼저 다가왔거든요. 그것도 나에게는 없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다 피해갔지만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질적 성향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빛보다 빠른 판단이 나를 괴롭게 할 만큼 사람을 판단의 시선으로 바로바로 계산을 해버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저러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의 인생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확장성. 그래서 상대방의 내가 아닌 다른 상대방이 나에게 눈으로, 귀로, 이렇게 육감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져 올 때, 무슨 일이 있겠지. 어떠한 삶이, 말하지 못한 삶이 있겠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보다는 여유를 주려고 하는 내 마음에 어떠한 그 생명을 향한 확장성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2PM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 이 부족한 사람한테 먼저 와서 다가오고 사귀어보자, 전화번호 물어보고 함께 살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게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미라가 아닌 그 무엇이 느껴졌기 때문에 언니들이 다가왔겠죠. 그 무엇이 보여졌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그렇겠죠. 그래서 참 내가 아닌 그 하나님께서 이끄신 나의 삶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잠깐 쉬어가는 틈을 타서 간증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저는 요한복음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런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지고 가서 그냥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없이 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짧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무슨 간증을 해야 될지 이거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쭉 간증을 듣다 보니까 아까 박희성 목사님이 막 지영이 간증, 기순 누님 간증 이거 다시 이렇게 메모한 걸 말씀하시고 또 세인트루스 영미가 또 희성 목사님 뭐 좀 달라지신 것 같다 하고 우리 또 미라가 또 두 번째 간증하면서 막 자기 인생이 근원을 만나고 투팸에 와서 또 뭐 혁신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저도 괜히 마음이 좀 엄숙해지고 웅장해지고 이렇네요. 이거 저 마음들이 너무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막 전부 다 서로 앞을 다투지 주의 있게 듣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렇고 뭐 오늘 지난주도 그렇지만 오늘도 주제가 뭐 죄 뭐 이런 이야기니까 저는 뭐 이거 뭐 죄 이야기 딱 나오면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할 말이 많기도 하지만 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이거 하여튼 이 속이는 자에 의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이게 거역의 본성이 생기고 이랬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교육 이전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이제 사건을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60년생이니까 원래 79학번이라 해야 돼요. 그런데 검정고시하고 이런 애가 2회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번이 81학번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 해 군대 끌려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을에 군대를 가게 됐는데 1학년 다니다 군대를 간 거죠. 근데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이 나이나 뭐 학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선훈련소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았는데 자대에 이제 대기병으로 있으면서 이제 신원조사서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뭐 행정병으로 쓸지 뭐 어디 소대를 보낼지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다니다 왔다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갑자기. 거의 속은 거죠. 내가 부풀려져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순간적으로 행정반 대기실에 대기병으로 있으면서 그 이력서 비슷한 데다 이제 제 신상명세를 쓰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한 학기 마치고 이제 2학기에 군대 갔는데 그거 너무 부끄럽고 갑자기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2학년 다니다가 왔다 이렇게 쓴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대학교 한 2학년 좀 다니다 왔으니까 행정반에 뽑혀갈 가능성도 좀 생기고 이런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중대교육계 행정반에 있었는데 제가 그 한 줄 잘못 쓴 것 때문에 제가 군대 생활 내내 고생했어요. 2학년 다니다 왔다 하면 옛날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우리 교련 수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교련 수업 학점을 이수하면 군대 복무가 단축돼요. 그래 한 학년 동안 교련 수업을 받으면 그때 한 달 보름인가 단축. 2학년까지 교련 수업을 다 받으면 석 달 복무 기간에 단축되고 이랬거든요. 그럼 제가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다니다 왔다고 거짓말을 해놓으니까 말년이 되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부대에서 국방부에서 저 경북대학교에 계속 공문을 보내가지고 교련 이수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면 이제 그 복무 기간을 단축하려고. 근데 제가 2학년, 1학년을 마친 적이 없으니까 경북대학교 국방부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도 회신이 안 오는 거라. 나중에 어떻게 된가 하면 저한테 휴가 나가면 니 꼭 너가 학교 찾아가서 교련 이수 확인서를 띄웠나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거짓말 해놓은 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거짓말 한번 해놓으니까 왜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런데 거짓말 한번 하면 그 거짓말을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계속 뭐 교련을 받다가 데모한이라고 뭐 어쩌고 교련 학점이 취소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전역을 할 때 돼서는 그죠? 그 대학 다니지 않은 전우들하고 같은 시기에 전역을 하게 됐어요. 정상적으로 제가 교련 이수를 했더라면 그 한 달 반인가 일찍 전역했어야 되는데 근데 군대 생활 내내 이 문제 때문에요.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대가를 크게 지불했는지 그때 막 진땀을 흘리고 있잖아요. 부대에 계속 거짓말하고 그 캄프라치 해야 되니까 결국은 내가 그때 30 몇 개월 복무 다 하고 전역했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이게 본질적으로 인생이 부풀려져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역이 정말 다른 게 거역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인생이 그죠? 선악과를 먹고 나면 부풀려져서 저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뜻대로 경영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단이 제가 이제 젊을 때 드러난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때 탁 군대에 있으면서 막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계속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고 막 시급해서 그러고 제가 빠지고 군대 생활대로 다 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 뭐 이제 가족 안에서 뭐 상근이 형이나 뭐 형수님이나 제 어린 시절 다 봤으니까 더 할 말이 없고 엄마도 계셨고 뭐 상군 동생도 살아있고 이랬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 형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죄를 없이 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하게도 그 저 자신에 대해서 뭐 하여튼 꾸미고 이럴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박희성 목사님도 다시 하던데 저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이 이상하게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바로 나로 딱 난 뭐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지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바로 전 거예요. 그 가늠했다는 말은 원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이렇게 뭐 관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고 내게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도 내게 제시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뭐 짧은 머리 짱구 굴려가면서 이 세상에서 버티겠다고 살다 보니까 결국 많은 이런 그저 어처구니 없는 이 잘못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근원적으로 잘못되다 보니까 파생된 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붙잡혀 왔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들을 이제 그 데리고 온 그 돌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혀 정죄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자들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묵묵히 이렇게 고민하시든지 뭐 어쩌든지 했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인생을 좀 산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부터 돌을 슬그머니 놓고 현장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너무 신기해요. 저도 꼭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 뭐 예를 들어 가족으로부터 또 뭐 저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다 그런 정죄와 송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늘 돌팔매질 당해도 마땅한 사람인데 아무 뭐 잘못 억울하다 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전혀 율법이 없이 세상죄를 그죠 지고 가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한 인격을 제가 만난 거죠. 인격이라고 하니까 참 이 목사님이 쓰신 표현이라서 저는 이거 40년, 50년 동안 인격이라 말을 써도 제가 저는 별로 설득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언젠가는 제가 뭐 인격이라는 말 대신 더 좋은 말이 없을까 우리 이제 언어학을 전공한 영미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성령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원어로는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 하고 이런데 참 애매하거든요. 하여튼 그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가 정죄받지 않고 해방됐잖아요. 그러고 아멘. 난 뒤로 정말로 제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내가 교회 안에 살면서 한 번도 내가 뭐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졌거든요. 이 너무 신기해요. 정말 오늘 그 텍스트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지고 가서 아예 없애버리는 분. 우리 세상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본성적인 이 아담의 모든 것을 그 짊어지고 끌어안고 십자가로 가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분. 이분을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는 뭐 교회가 일사단 나도 계속 그 들었던 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거 뭐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뭐 육신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제 영혼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라서 이걸 간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성경에 뭐 예수가 뭐 이렇게 세상을 지고 왔다고 적혀 있고 뭐 이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내 앞에서 나를 내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없애버리신 그 인격이 생각나서 아멘. 저는 이게 너무 큰 위로고 자산이거든요. 그 아까 희자님도 말했지만 어제 전시회 갔다가 우연하게 그 성기철 형님하고 교제하다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 이상한 조각 작품 봤다 했죠. 소조 작품 인형이 꼬끄란 그 사진도 제가 톡방에 올려놨는데 그거 보니까 작품 제목이 괜찮아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이 예술가들은 뭐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그 말을 듣고 싶은가 봐. 그게 자기 본성 안에 있는데 그죠? 그런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작품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가들의 정말 다양한 창의성 이게 내가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든지 음악가들이든지 전부 다 이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든지 이 작품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인간이 본성적으로 갈망하는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다양하게 정말 표현했더라고요. 어제 내 대구 아트페어 가보니까 딱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옛날에는 이런 미술 전시회나 이런 데 가면 주로 저 풍경화나 정물화나 뭐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화랑이 100개가 넘게 이렇게 출품을 했는데 화랑들 갤러리들이 전부 다 보면 있잖아요. 작품들이 점점점 추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작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봐서 뭔지 몰라. 그 성기철 형님이 카더라고. 계속 작품을 표현하다 보면 결국 추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기철 형님의 말씀대로 하면 의식 이런 것 때문에 의식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의식 뭐 자기가 깊이 통찰하고 있는 뭐 어떤 것 그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간증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어떤 걸 표현하는 건 너무 한계가 있는데 형제들 간증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있다 보면 내가 미처 포착하지 못한 것을 살려낸다니까. 아까 박희성 목사님이 정지영이 엄청난 간증을 한 걸 그 메모했다가 살려내잖아요. 아까 뭐라 하더라? 아니 우리 저나 지영이가 할 말입니까? 저런 엄청난 말이.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사실은 그냥 객관적으로 들으면 놀라운 말이거든요. 한 분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말 놀랍고, 기순 누님이, 그죠? 그 형제님과 함께 사시면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정말 놀랍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없어서 우리가 인생이 외롭고, 곤고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참 복되게도 이렇게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지체들을 통해서
그죠?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 옛날에 그런 말만 들은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살면서, 그죠? 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카드는 아까 저 미라가 카드 어떻게 자기 같이 이렇게 그 MBTI가 이상한 자기를 향해서 뭐 교제해보자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도 있는 게 너무 놀랍다 이 카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이고 정말 저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고 까칠하고 막 이렇거든요. 저는 소시오패스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적 관계가 안 돼. 반사회적 인격 장애거든요. 누가 말을 걸잖아요. 좋은 의미로 말을 걸어요. 간정 드니까 참 좋다 하면서 교제해보자 하면서 말을 걸어. 또 우리 연구소 오고 싶대. 근데 나는요, 거기에 대해서 화답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놀러 오세요.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이게 안 되는 거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나는 툭툭 쏘거든요. 까칠하게. 시간이 그래 할 일이 없나, 뭐, 이렇게 자꾸,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형제로 받아들여져서, 그죠? 제 어떠한 거 상관없이 이렇게 몸으로 짜여서 함께 살게 된 것이 요즘 늘 간증하면 간증할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오늘 형님 말씀 주제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고 갈 뿐만 아니라 가져가서 없애버리니까 마태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그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우리 죄를 예수님이 혼자 다 짊어지고 있으면 예수님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십자가로 가서 그걸 다 처리하고 나니까 아까 일괄처리라고 형님 표현하셨던데 일괄처리. 이게 너무 신기한 개념이죠. 뭐 하여튼 누가 이런 걸 썼는지 성경을 써놨는데 정말 놀라운 편이에요. 아니 60억, 70억 되는 인구의 수많은 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은 모든 것들 이걸 어떻게 다 뭐 이게 하겠어요. 근데 이걸 십자가로 다 가지고 가서 일괄 처리를 했다는 거라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고 경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래도 고개 들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뭐 하여튼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뭐 다 화답할 수는 없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형제들이 제가 이렇게 막 머릿속에 뱅뱅 돌지만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제 그 승기철 형님이 정말 저는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목회를 하다 때려치우고 5년 동안 그 뭐 이상한 아크릴에다가 이거 색칠을 해가지고 조그만 직선을 조그맣게 그렸어. 조그만 아크릴을.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아크릴을 계속 이거 캔버스에 붙이는 거예요. 다 붙이고 나니까 멀리서 보기에 원이 보여. 원으로 보여. 근데 자기는 직선을 그린 적밖에 없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자기 의식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계속 작은 점처럼 작은 아크릴 조그만 모양으로 그려서 그 가로 48, 세로 48 곱하기 8인가 뭐 하니까 뭐 4만 몇 개의 점이 직선이 연결돼서 우리가 캔버스를 보기에는 원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원이. 이게 마치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점처럼 요즘 그 최종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점처럼 우리 각자가 그 인식하고 느낀 걸 말씀 듣고 이렇게 간증할 뿐이잖아요. 이 작은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몸으로 보이는 교회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제 성기철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 상근형이나 저도 이렇게 좀 별나잖아요. 자기 기준이 뚜렷하고 뭐 폭이 좁고 이런데 어제 성기철 목사님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상근형이 뭐라 하는가 하면 야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성기철 형님 같은 화가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그죠? 자기 방식으로 우리가 만난 어떤 것을 생명을 표현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정말 폭이 넓어지겠다. 화가는 화가대로, 음악가는 음악가대로, 작가는 작가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폭이나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투표만해서 이제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뭐 영식 형님 비롯해서 많은 형제들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누구하고 만나서 이렇게 교통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죠? 제 세계에 딱 가치가 있잖아요. 뺑아리 가치. 데미안에서 나오는 그 알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어제 성기철 형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상근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점점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라도 와서 저는 이제 옹색해가지고 누가 오든지 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터치한 사람인가 아닌가 뭐 익하고 앉았어요. 저는 옹색해가지고. 근데 어제 승기철 형님 만나 상근 형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상근 형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화가나 음악가나 누가 왔어라도 우리가 이거 함께 짜여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우리 세계가 훨씬 넓어졌으면 좋겠다.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갑자기 짜잔 하면서 있잖아요. 제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그죠?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화면을 보면, 그죠? 정말 참 독특하고 개성 많은 이런 보잘것없는 한 조그만 아크릴에 칠한 직선에 불과한 데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고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잘 살아야 누구라도 와서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스도의 세계를 넓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오늘 간증을 다시 들으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영미가 말하듯이 영미는 정말 예리한 게 있어. 박희성 목사님 뭔가 좀 달라지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원래 박희성 목사님의 가난을 깊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하고 이제 이렇게 기질이 달라가지고 늘 이렇게 참, 그죠? 함께 들어오시면 너무 감사하고 이런데 영미는 벌써 뭔가 이렇게 박희성 목사님 마음을 이렇게 포착하고 뭔가 지난주부터 달라졌는데 관찰했다가 다음에 말하겠다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뭐라고 말하는지 주의 깊게 듣게 되잖아요. 이렇게 아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보면 다시 살게 된 거죠. 음. 뭐라 하더라? 하나님이, 그래. 장영석 목사님이 마가복음 이제 전반기를 마쳤잖아요. 후반기를 이제 하실 텐데, 후반기 말씀의 주제가 그거더라고. 마가복음 전반부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헤매고 뭐 이런 거였는데, 후반부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예수 이거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엔 뭐 갈릴리 바다까지 불러가 따라왔을 때는 뭐 누가 크냐, 뭐 도토리 키재기 하고 이랬는데, 이제 점점 십자가로 가는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십자가를 이제 제자들이 경험하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표임 생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롭게 다시 불려져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영식 형님에 대해서도 형제들 이제 조금씩 인식이 달라지고 깊어지고 있잖아요. 영식 형님의 새로운 면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죠? 진면목을 보고 이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튼 너무 즐겁고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고 이렇습니다. 아멘. 아니, 내가 이렇게 시간을 끌어도 우리 좀 미아는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숨길이 니밖에 없다 이제. 미아 나왔다. 그래. 희성 목사님 언젠가 희성 목사님 입으로 직접 간증하시겠지. 자신이 어떻게 아멘. 달라졌는지. 예. 아멘. 혹시 모교 모임 오셔가지고 막 간증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 그래? 지난번처럼 한번 올라오셔서 말씀하시면 좋겠다. 그러게요. 그러면 아니 올라오신다고 하면 뭐 하여튼 제가 형님들 설득해가지고 그날은 박희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주로 이렇게 시간 한번 내보이소. 그래, 목요일이 좋겠네. 딜레이 하면 되지. 아니 주일은 사역하시니까 교회가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목요일이 제일 좋지. 주일은 안 되고 목요일 해야 돼. 예. 목요일. 언제 시간 한번 맞춰 봅시다. 네. 뭐 박희수 목사님 방금 이야기했잖아. 목요일 된다고. 그래. 목요일은 자유로우니까 내가. 예. 아멘. 그러면 미아 해라, 미아. 상도 오빠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아까 영식 오빠께서 우리 이 죄라는 게 혼자 살면 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죄라는 말도 필요가 없다 하시고 또 죄라는 말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광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죄라는 말이 등장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경험 내 삶에서 보니까 상도 오빠도 상도 오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그렇죠. 제가 구체적으로 교회 부름이 이게 없어 교회 안에 부름이 없으면 이 뭐 혼자 사는 거에 뭐 거역이 있다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없고 방금처럼 뭐 자신을 부인하고 할 그럴 일도 없고 혼자 살면 뭐 뭘 해도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 자신이 부인돼야 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어제 이제 갔다 온 얘기 잠깐 하자면 그 작가 박진성 작가가 한참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작품을 예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이번에 입구에 보니까 딱 하나 걸려 있는데 그건 이제 예전 거랑 조금 다르대요. 다른데
뒷모습만 있고 그 앞에 자기가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안 보였고 항상 그렇게 작품을 하는데 이번엔 보니까 그 얼굴에 있는데 마주보고 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울고 있는 자기 자신. 예,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제 위로하면서 괜찮아, 괜찮은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괜찮다 해서 내가 괜찮아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음, 아니고 난 늘 이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할 말씀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음, 뭐 형제가 내게 말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상도 오빠가 해주든지 아니면 영식 오빠가 해주든지 누군가 간증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주는 말이 이렇게 딱 들려야지만 그 음, 참 위로가 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그 형제들의 간증이나 말씀이나 그것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이러니까 그 내가 음, 나를 안고 하는 위로가 내가 늘 너무너무 공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고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어제 저도 이제 그 작품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저분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 위로가 가면 참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고 아까 그 말하자면 안기순 언니가 그 남편이 걸어가는 그 소리만 들어도 안심이 되고 이런다고 한 것처럼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저는 그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동생하고 있으면서 내가 사람이 호흡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살아 있다는 것, 먹는다는 것, 숨 쉰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음, 해보니까 정말 물 한 모금 딱 마시는데도 너무너무 고맙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아까 안기순 어머님이 그 얘기, 언니가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 말에도 제가 또 위로가 딱 되는 거예요. 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야, 다른 것에서 우리가 뭐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언니가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게 마음이 참 위로가 되네요. 위로가 되고 참 좋고 또 옛날에 그 이런 말씀을 옛날에 어떤 오빠가 그 말씀을 한 적이 있잖아요. 사막은 물을 저장하는 곳이고 눈물 골짜기는 은혜를 저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막에는 물이 없어 갖고 사막인데 그 사막이 그 밑에 물을 저장하는 곳이고 우리 인생 안에서 그 수없이 많은 눈물 골짜기는 하나님이 찾아오면 내 인생의 은혜의 골짜기가 된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음. 말씀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아, 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도달해서 그 마라의 선물 같은 인생을 아이 맞나요? 마라의 선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는 그 말씀이 음, 우리에게 있다는 게 참 복이다 이렇게 싶어지고 음, 미라 간증에 또 내가 너무 위로를 받고 참 신기한 인생을 나는 미라는 제가 그 우리 2PM 생길 때쯤인가 생기기 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에 미라가 상도 오빠한테 밥 산다 해가지고 한번 같이 밥을 먹으러 갔었거든요. 그때 음, 미라하고 미라가 그때 막 식물 키우면서 자기 이렇게 치유하고 있었다 하고 거의 막 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때 미라랑 지금 미라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은 그 아멘. 웃는 소리가 즐겁잖아요. 웃는 소리 듣고 있으면. 이게 음, 미라 그 이상하게 호탕하게 웃는 그 웃음소리, 그 특이한 웃음소리 있잖아요. 하하하 이래 음, 웃나 이래 웃는 거. 그걸 듣고 있으면 그때 미라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이게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음, 사람이 그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보고 그 확인하고 하는 것만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걸 보잖아요. 보는 이게 너무 참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싶어지네요. 그래서 너무 음. 감사가 되어지고 숨결 언니 간증했나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바톤을 넘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멘. 들립니까? 음, 들립니까? 아멘. 음. 아, 그 십자가에 가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발견되어서 다른 자리로 옮겨지는 인생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2PM에서 새롭게 사는 것 같아요.
음, 내 인생 자체가 새로운 것 같아요. 아멘. 네. 종교 생활을 하다가, 끝까지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원래 목사님을 만나서, 이게 이제 대구교회 생활을, 대구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정말 목사님의 그 깊이 있는 십자가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알고 난 그 생활을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 2PM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음, 진짜 여기가 되게 평안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음, 그래서 이렇게 대구 교회 생활을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모든 그 예수가 우리를 다 아우려서 간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2PM에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주께서 하시는 일이 뭔 줄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자리로 옮겨지는 자리에서는 그 가늠한 여인을 보고 돌을 던지지 않고 어떤 누구를 보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음, 사람이 되어진 것 같아요. 이게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누가 죄 없다 하는 사람이 이 여인을 보고 돌을 던져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2PM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 가늠한 여인으로도 발견되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으로도 발견되고 그러면서 내 자신 안에서 이렇게 모든 감정들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음, 어저께 그거 지니 언니가 간증을 하는데 참 다른 자리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그 자리가 너무 아름다웠고 음, 진짜 형제의 기침 소리를 들고 정말로 그래도 한 공간에 한 생명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저는 되게 그게 크게 와닿았어요. 음, 나는 우리 기랑이가 저쪽 방에서 기침을 계속 하면은 우리 기랑이가 정말로 알 수도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기침을 해요.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여봤는데도 안 돼요. 그게 틱인 줄 알고도 했는데 틱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저쪽 방에서 취 이러면서 있는 거야. 이게 저럴지라도 한 공간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이 안 나오던 거예요. 저는 주여 어찌하여 저아에게 저렇게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진이 언니 간증을 딱 들으면서 주께서 한 공간에 있게 하시는구나. 그 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우리 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니까요. 음, 그리고 조각 작품을 보면서 괜찮나 괜찮았는데 오늘 그거 미라가 그게 내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음, 저는 누구도 저한테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음, 나도 있잖아. 너 잘 살았어. 너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자신한테 위로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2PM에서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음, 2PM에서. 음, 누가 나한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 줄 사람 없어요. 근데 2PM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음,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이 흐를 수 있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음, 사막에 같은 진짜 메말라서 정말로 물이 갈급한 저에게 그리고 음, 논바닥이 쩍쩍쩍 갈라지 갖고 완전히 황폐해진 저에게 음, 이렇게 있잖아요. 담비가 되어주고 이렇게 퍼부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음, 그리고 우리 그거 금지 얼마나 예쁜지 이 내가 금지를 늘 좀 아이고 우짱 이렇게 봤던 금지가 음, 진짜 이렇게 정말로 10조 원에 되는 금지가 된 것이
지금 이렇게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음, 내 자신도 이렇게 정말로 한가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할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저는 저한테 딱 적합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음, 저도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로 제게 딱 이제 적합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음, 제가 호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간증할 사람 없어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10시 반이 됐습니다. 아까 혹시 저 수남미가 자매죠, 형님? 네, 창원에 마산의 자매. 최근에 그 남편 되는 형제, 성태경 형제인데 대구 같이 한번 아주 올라왔잖아요, 얼마 희귀한, 전에. 아주 희귀한 음, 암 걸려가지고 지금 투병 생활하고 있어. 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퇴원해가지고 지금 집에 왔는데 음, 엄청 지금 야위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다행히 지금 퇴원해가지고 회복 중에 있어. 음. 그래서 오늘 또 귀한 시간 들어왔네. 우리 누구 또 늦었지만 혹시 간증하실 분 있으면 우리 유영자매 암투병하는 자매들이 생각보다 암투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음, 유영자매도 그렇고 또 우리 저 누구야 최근에 다시 오영님 자매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오늘 투병 혜정님, 끝난 숨결이도 있고 음. 혜정네 어머니 오늘 안 빈다 그래요. 예, 어디 가셨어요? 몰라? 혜정님 언니? 어머니? 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화해봐요. 안기순 누님 알아요? 혹시 혜정네 누님 오늘 출타하셨는가? 아니, 집에 계시는데 내가 전화 좀 해볼게요. 아, 집에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나? 무슨 주무시는 사정이 있을 거예요. 예, 예. 음. 그러면 오늘 모임은 여기서 아니, 헤어질까요? 안기수 어머니가 혜정이 어머니한테 지금 전화 걸고 있어, 오빠. 그 소식 기다리고, 아이고, 참, 영식 오빠 그럼 마무리 하시면서 어, 아멘. 참 재밌는 에피소드. 오늘 아침에 자면서 깨는데 꿈에 이열래 목사님 만났어요. 오, 언제 갔다 오셔? 복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내용이 간단한 한 컷 정도 되는데 어떤 형제가 목사님께 무슨 고자질을 한 것 같아. 어떻게 한 것 같은데 목사님 나를 변명하고 있더라고. 혜정이 언니가 망령이 들렸나? 안 떠서 안 들으실 때요? 안 떠서. 아이고, 여기도 뜨고 저기도 뜨고 다 떴어요. 오늘 일찌감치 떴는데. 안 참 들으셨어요? 운소가 됐다. 어이고, 무슨 아니, 낮에 전화하셔. 혜정네 누님한테는 개인톡으로도 링크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예, 그래서 미화야. 응? 앞으로 단톡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글자가 막 오면 올라가 버리니까 안 보일 수도 있거든. 네, 그, 알겠습니다. 예, 링크를 나도 안 개인톡으로 보이면 보내겠습니다. 어디방제방 막 뒤져갖고 들어오거든. 오케이. 그리고 시간이 임박해서 다시 또 한 복사해서 올려야 되고, 이렇겠다. 예, 네. 네. 형님, 마저 꿈 이야기 하이소. 아,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좀 신기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 어떻게 좀처럼
이거는 꿈은 내가 꾸고 싶어 꾼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이 목사님 늘 생각한 것도 아닌데, 꿈에 나타나셔서 어떤 형제의 말에 목사님 나를 변명해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싫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출근해서 덕분에 경북대학교 가서 정원도 산책 좀 하고, 서류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청도 이서의 종범이 헤브론 쉼터에 가서 또 바베큐로 또 점심도 나누고, 그 다음에 청도 경찰서 가서 경찰서 직원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가져간 복사지 100박스를 자기들이 스스로 다 옮겨주고 배송하고 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사무실에 가서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한 이 텍스트 내용이 2015년도에 이현래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하신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책으로 나온 거는 2015년, 말씀으로 한 거는 2011년. 근데 그때 목사님이 물론 거기에다가 내가 여러 가지 다 제 경험 뭐 여러 가지 다 넣었지만 정말 그때 온전하게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살아있거든요. 그냥 말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요한복음 시작할 때 한 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처럼 오늘 영미가 표현한 말씀이 육체가 된다는 것이 뭐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열매고 목표잖아요. 이게 뭐 낯선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지어줬어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점점 우리가 이 몸으로 또 건축되고 아까 이구동성을 다 말했듯이 2PM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새롭게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 선물 아니겠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 혜정이 누님이 죽었네. 그러니까 혜정님 못 들으신 게 아쉽네. 서운하시겠다. 다음 주부터 꼭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안녕히 편한 밤 주무세요. 되세요.